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죠? 생각하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오늘 점심에 학교 식당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죠? UMS는 학교 식당이 여러 개니까. 좀 걸어도 먼데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을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데 가서 대충 때울 것인가. 요즘에 운동하는 붐이 있으니까 운동을 할 것이냐, 오늘 그냥 하루 쉴 것이냐.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번 휴일에는 뭐 할까? 오늘 아까 차 타고 우리 라이드에서 오면서 내일 눈이 많이 와갖고 쉰다고 하니까 내일 방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어야 될까?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맞긴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갑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려고 세수하려고 화장실 가잖아요. 수건을 잡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문을 열어야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났으니 화장실 쪽으로 5m를 걸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저 수건을 왼손으로 집을까 오른손으로 집을까? 화장실 문을 오른쪽으로 열어야 열릴까 왼쪽으로 열어야 열릴까? 이런 거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하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죠? 내가 하던 대로 그냥 걸어가고 그냥 수건을 짚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열린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문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열립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고 여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아침에도 진짜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똑같이 수건을 잡고 화장실 문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냥 들어가서 세수를 하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고장났나? 잠겼나? 아닌데? 돌아는 가는데?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란 것을 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매번 당연히 열리던 손잡이가 열리지 않는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걸 오늘 설교에서 낯선 사건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건을 만나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일상 속에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던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사건, 낯선 사건을 만날 때 그때부터 진지하게 생각이란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화장실 문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고쳐야 되나, 아니면 열쇠공을 불러야 되나, 누가 혹시 같이 산다 그러면 엄마! 문이 안 열려! 이거 누가 고장냈어! 뭐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죠? 보통 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짜증부터 내죠?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건, 기대하지 못했건, 우리의 삶은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맞닥뜨릴 때,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전혀 생소한 사람이었죠. 근데 눈에 콩깍지가 쓰기 시작해가지고
낯선 그 상대방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대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죠. 생각이라는 걸 진지하게 더 많이 하게 돼요.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이번 그 무슨 기념일에는 뭘 선물해야 그 사람이 좋아하게 될지, 이번에 만나면 뭘 먹어야 그 사람이 좋아할지, 이번 데이트에서는 뭘 하면 좋아할지, 처음 만났던 그 낯선 사건이 한 쌍의 남녀를 매일매일 가슴 두근거리는 삶으로 바꿔놓게 되었고, 그 낯선 사건의 결말, 처음 만난 그 낯선 사건의 결말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결혼하는 부부에게 그 첫 만남의 낯선 사건은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낯선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낯선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져 버리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연애한 지 10년 된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커플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10년 됐으니까, 그쵸? 눈빛만 봐도 여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눈빛만 봐도 대충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처음 만났던 낯선 사건의 긴장감, 설레임이 이제 별로 없어요.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뭐예요? 타성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 낯선 사건이 사랑하는 감정을 만들었는데 너무 같이 지내다 보니, 너무 오래 만나다 보니 너무 익숙해져 버렸으니 이제 그 긴장감이, 그 설레임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려라는 명목하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거 얘기하면 또 짜증내고, 또 화내고, 넘어가. 뭐 한두 번 겪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런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랬죠? 사랑하는 사이는 본래 그 낯선 만남을 통해서 긴장감 가운데, 설렘 가운데 사랑의 감정을 싹 틔웠어요. 그 낯선 사건의 의미가 매번 새롭게 다가와서 긴장감 있고 설레어야 되는데, 이제 이 10년 된 커플에게는 그런 설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설렘이 없어진 자리에 타성만 남게 되었어요. 이게 마치 형광등이 하나 딱, 어두운 방에서 형광등이 하나 딱 들어오면 환해지죠. 근데 우리는 형광등이 환해졌을 때 그 형광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형광등이 밝힌 내 방의 물건들에 관심이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껌껌하면 하지 못했다는 건 기억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해져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에 유학 왔을 때 어땠어요?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자, 어떻게 돼버리라. 그죠? 이게 점점 시간에 쪄들고, 과제에 쪄들고, 처음 왔을 때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기억하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처음 했을 때 내가 은혜라는 걸 받았어. 그땐 진짜 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사순절이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축복받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이제 뭔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신앙에도 타성이 붙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거, 정말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쵸?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앉아서 맨날 듣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남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기도 안 해요? 기도해 보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맨날 똑같아요. 그죠? 사실 목사님도 매번 똑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목사님 아마 가끔씩 그런 생각하는데, 물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면 조금 더 길게 다른 말을 사용하지만, 목사님 혼자 밥 먹을 때는 그냥 대충 어렸을 때 했던 기도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왜 그럴까? 밥 먹는 게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매번 먹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흘쯤 굶다가 정말 정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힘들다가 열흘 만에 밥 먹는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정말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겠죠. 정말 마음속에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흥분됨이 있겠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매번 똑같이 하는 기도와, 뭐라고 했는지 사실 나도 몰라. 그죠? 하고 나서 그런 기도는 타성에 붙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이 말씀도 백부장이 만났던 낯선 사건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백부장 이야기죠.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장군이에요. 지금 세상에 100명 그러면 얼마 안 되지만 당시에 로마 시대, 고대 시대의 100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것도 군인 100명이면 엄청난 장수예요. 그 100명의 군사를 부릴 수 있는 권력자가 오늘 낯선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그 낯선 사건이 뭐예요?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막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그들을 살게 유대인들을 잘 보살펴 주던, 잘 살게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친구들이 그 백부장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백부장 대신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잘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낯선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게 백부장이 만난 낯선 사건이에요.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백부장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잡이가 안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그렇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겠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굴 생각해내요? 예수님을 생각해내요. 예수님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마음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주님, 여기 오는 거 주님이 여기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말씀만 하시면 저는 제 종이 나을 걸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웃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한 말도 아니고 친구의 입을 빌어서 백부장이 대신 전했는데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 종이 어떻게 나았는지 어떻게 치유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치유됐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이미 나았다 그렇게만 나와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고쳐졌는지 그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 눈을 더 크게 뜨고 바라보라고 성경을 기록했냐면 백부장과 이스라엘이 달랐던 점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유된 것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 그냥 났어. 그리고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포커스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백부장이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가나안 땅을 찾아 떠나요. 종되었던 땅에서 죽을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이들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사건들을 경험하죠. 광야에서 얼마나 새로운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바위 틈에서 물이 터지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했어요. 그렇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낯선 사건들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어요. 그쵸? 기적들을 경험했으니까. 새로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경험했고 그걸 믿게 되었죠. 그렇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사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성에 빠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경험시켜줬던 그 놀라운 기적들의 의미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민족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겪었던 그 낯선 사건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타성에 빠진 신앙, 그 낯선 사건의 의미를 잃어버린 타성에 빠진 신앙은 정작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순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백부장은 어땠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만들었대, 하나님. 자기네들은 다 천국 가나 보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그런 존재예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잖아. 그 백부장이 낯선 사건을 만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병에 걸린 걸 경험했어요. 그러자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 어려운 낯선 상황 속에서 누굴 생각해내요? 예수님을 생각해낸다는 거죠. 그 사건 속에서 이것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문제를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외면했지만,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길 전능자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의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다 불러준 건 맞는데 타성에 빠지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조금 문제가 다가오면, 낯선 사건을 만나면 불평부터 하잖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기도했던 내용이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낯선 사건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힘든 사건들을 만나요. 좋은 사건들도 만나죠. 때로는 우리의 익숙했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건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도 수없는 그런 사건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헤어나기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 낯선 사건들이, 그 어려움들이 오늘 백부장이 만난 낯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백부장이 그 낯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그런 낯선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내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낯선 사건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내일 안 살아봤잖아요. 내일 살아본 사람 있어요? 내일 낯선 일이야. 내일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어려움들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된 영광된 삶을,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말로 얘기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면 좋아요? 나중에 뭔가를 잃었다 하는 순간 다 무너져. 왜? 공허해지거든. 그 공허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했어요. 사순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40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사순, 4가 10개, 40일이죠. 주일은 빼는 거야. 주일은 빼고 40일. 사순절 그래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해 봅니다.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루에 2분 정도 기도해 보십시오. 1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치사한 것 같아가지고 2분 기도해 보십시오. 화장실에서 앉아서 기도해도 2분은 금방 갑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한번 성경을 펼쳐보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펴서 한 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노력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들게 되고 내가 진짜 낯선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사순절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원래 목사님이 녹음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좋은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 올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길지 않아요. 10몇 분이잖아.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 10몇 분 본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뿐이지.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걸 한번 믿어보고 예수님께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